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의지하리 주님밖에 없어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걸음은 자꾸만 곤고할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먼저 돌이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오늘도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이후에 펼쳐진 최악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는 그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 지파에서는 그 땅에 거주했다 말씀했고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그들 중에 즉 에브라임 지파 안에 함께 섞여 살았다라고 했고 아셀, 납달리 지파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셀과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즉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곳 안에 객처럼 그들이 들어가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주객 전도죠.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유업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가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몰려서 산지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파의 이야기지만 사사기 1장은 그저 각 지파의 형편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몰아넣고 압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 점점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될지 뻔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사기 암흑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세 절이지만 이것을 통해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너무나 뼈아프게 들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종교, 문화, 풍습,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진멸을 행하고 거룩을 행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집혀서 오히려 가나안이 단호하게 자기들 땅으로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죠. 교회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코로나를 지나며 겪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고 격리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리는가? 오늘 말씀 내용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용납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이웃에게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리더가 백성들에게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에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납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져 있는가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청산하고 없애라 하신 것을 마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유용하여 그것이 제사 드리면 좋겠다라고 남겼던 재물들처럼 우리가 강성하니 종으로 부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면 되겠지. 우리가 이 땅 하나님 주셨으니 여기 잘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잘못이 있겠는가 하면서 내내 용납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담고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용납한 죄악들은 오늘 이스라엘 모습에서 보게 되듯이 점점 내 삶을 갉아먹고 잠식해 들어와서 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궁지에 몰리게 만들고 더 이상 내가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용납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그 좌절과 우울과 낙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여 맞닥뜨리게 된 당황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했던 것,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안타깝게 유언을 남기며 통렬히 쏟아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남겨주었던 이 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꼼짝없이 묶여버리게 된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말 안 듣더니 잘 됐다라는 비난과 비아냥의 말씀이 전혀 아니라 여기서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올무가 되고 덫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묶인 정도가 아니라 가시가 되어 찔림을 당하다 결국 망하게 되니 제발 돌이키라는 안타까운 절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용납하지 말아야 했을 그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나도 모르게 나의 언행과 삶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을 철저히 구별해내고 용납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각한 채 분별 없이 행하지 않도록 무엇을 용납해야 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지 명확히 구별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단호히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듣고자 힘쓰며
주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너무 황당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 결심하고 거주해야 될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그것이 심지어 나의 적이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깨우치고 견책하고 붙드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이 결심하고 거기 거주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봅니다. 어느 정도로 결심하느냐? 단지파를 몰아넣고 여기에 못 오도록,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너희가 저렇게 결심하고 거주해야 한다 깨우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1장에 유다 지파로 시작하여 가나안을 유업으로 차지한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전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파의 이야기들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와 계산과 유익을 따르며 틈을 주고 용납하면 할수록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앞서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와 겐 족속의 이야기들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무도 다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데 갈렙이 이렇게 행합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행하고 악사가 이렇게 행하고 겐 족속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지 못할 것 같아도,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얼마든지 충분히 저렇게 복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말씀 따라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펼쳐주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귀 기울여 듣고 깨우침받아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곁에 두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내 믿음을 더해가는 그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것에 비추어 분명히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는 결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결심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을 용납하지 않기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지 않기로, 공동체의 예배와 나의 예배가 무너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써 내가 지켜나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뜻을 정하며 결심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듯 나는 물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도 지켜 행하겠다는 결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행할 결심.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지겠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다는 결심.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심 가지고 왕의 진미 대신 채소와 물을 먹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그 결심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도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3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구하며 굳게 결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굳게 결심하게 하신 그것 가지고 마음먹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기도를, 말씀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압니다. 결심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때로 그렇게 결심하고 용납하지 않으려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지만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왕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 결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할 결심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이 환히 열어주신 복된 날 그렇게 거룩할 결심, 말씀 따를 결심, 주를 붙들고 기도할 결심 놓치지 않고 행함으로 주와 함께 영광스럽고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만 붙들 결심 가지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